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고맙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허물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연약하지 않은 자처럼 받아주시고 정말 모자란 우리를 완전한 자처럼 충만한 자처럼 받아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덕을 선전할 자로 택하여 주신 것, 기름 부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하늘의 비밀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그 비밀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참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된 여정 속을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더는 지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으니 강건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주인이시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복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세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요. 왕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면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정체성은 왕과 동행하는 자예요. 왕께서 내 안에 계세요. 왕께서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주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응답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응답이에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너 가서 그릇을 좀 빌려와. 동네 다니면서. 왜?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이제 우리 그만 인생을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엘리사라는 분이 그 마을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밥 좀 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먹을 밥이 없어요. 근데 알겠어요. 우리는 이 밥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알겠어요. 당신을 위하여 상을 차릴게요. 그때 엘리사가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서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 그래서 이분들은 왜냐고 묻지도 않고 빌려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그릇들을 빌려왔어요. 그 그릇이 10개인지 100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릇을 이렇게 노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은 2층 다락에서 자기가 가져온 기름병으로 그릇에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기름은 경제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와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이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골드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달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2층에서 계속 기름을 붓는데 분명히 가져온 기름병은 요만한데 끝이질 않아요.
언제 그쳤을까요? 빌려온 그릇이 전부 꽉 찼을 때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빈 그릇을 빌되 많이 빌어라. 그리고 또 엘리야 선생님의 얘기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이 왕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진짜 묵상해 보시고 그 왕과의 동행이 어떠한 정말 영향력, 어떠한 파급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 한 주간에 체험해 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어느 곳에 계셔도 왕이에요. 그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도 그는 왕이에요. 그가 오늘 나귀 새끼를 탄다 할지라도 그는 왕이세요. 세상의 왕들은 에어포스 원, 왕들이 타는 전용 비행기가 딱 있어요. 그거 우리 미국은 에어포스 원이 대통령 전용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전용기는 나귀 새끼예요. 세계 최대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전용기가 나귀 새끼야. 사람들이 볼 때는 에어포스 원도 아니고 뭐 KTX도 아니고 나귀 새끼, 웃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탄다 해서 그의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보는 눈에 문제가 있을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의 근본은 왕이에요. 그가 에어포스 원을 타든 나귀 새끼를 타든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는 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의 시선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와, 왕이 나귀 새끼를 탔어? 왕이 아닌 게 돼요. 그럼 그건 왕이 돼 내게서는 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으면 어떻게 되냐? 나귀 새끼를 탄 예수가 왕이 아닌 게 아니라 왕께서 탄 나귀 새끼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루스라는 성 밖에서 길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사람이 잔 그곳이 성전이 되어져요.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면 그 나귀 새끼가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귀 새끼야만도 못한 자예요. 그런데 그 왕이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나는 백악관 이상 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보좌가 펼쳐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변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등하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 정말 살아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 그러니 사람들은 그닥 환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들? 힘없는 자들만 와서 와 왕이다 호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거죠. 왕이 오는데 그 앞서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어마어마한 온 군대가 다 동원돼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입성했는데 우리의 왕이신 진짜 왕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왜? 알 사람만 꼭 맞이할 그 사람만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거대한 마차를 타고 거대한 임금들이 타는 그런 어이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게 비밀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냐. 그 동네 후진 동네야. 인정받지 못할 동네야. 갈릴리 거기 이방인들로 인하여 혼혈아들 많은 그 동네 거기 정체성이 없는 동네야.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났고 자랐고 거기서 거의 생을 다 마감하셨어요. 아무도 몰랐죠. 감히 그런 곳에서 이렇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는 그곳. 근데 그곳에서 소리 없이 우리의 왕은 태어났고 성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숨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가운데서 무슨 걔가 무슨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그래야 진짜가 밝혀지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미국의 뭐 정치 1번지 가문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이 그럴만하지 뭐 거기 그 정도에서 저건 뭐 별거 그냥 그렇지 그래. 근데 감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반전의 매력을 탁 터뜨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반전의 매력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취향은 반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전극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약간 초라하게, 약간 내세울 만한 것 없게, 자랑할 만 없게 우리는 태어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고 공부하게 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왜? 우리 겉모습을 볼 때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이 안에 보면 누가 있어요? 왕이 계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로 우리는 승부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리 있어요. 저희가 제자들과 가까이 예수님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도시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사역의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십자가의 형틀이 준비되어져 있는,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는 그 도시에 가까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네는 어디에 왔냐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벳바게, 베들레헴, 이건 집이라는 뜻이죠. 그럼 벳바게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익지 않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 그러니까 무화과 많은 동네예요. 그런 동네인데 지금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감람산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동쪽이죠. 그럼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이쪽에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운데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시내가가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기드론 시내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시내가를 도망갔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전국적으로 우상을 무너뜨릴 때 우상을 가루를 내서 이 기드론 시내에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강같이 흐르지만, 물같이 흐르지만 이 나라는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물 없어요. 우리 LA 강이 있다 해도 평상시에는 물이 없잖아요. 지금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이고 계곡이고 강이고 지금은 이제 물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때는 강인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라 해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쪽에 계신 거예요. 요 기드론 시내만 건너면 예루살렘에 보이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봐.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묶어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나귀가 있을 것인데 묶여져 있을 것이다. 묶여있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인데 가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참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러운 지금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건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 집안의 큰 재산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 자가용인 거죠. 자가용이고 저걸 가지고 농경에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가용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가서 렌트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은 분명 따로 있을 것인데 풀러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귀 임자가 와서 왜 가지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상도덕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돈을 내고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1시간에 빌리겠다 2시간에 빌리겠다인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 주인은 그 사람입니다.
주인한테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네가 이 나귀의 주인이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는 사건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희와 함께 했던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귀의 주인인 그 주인의 주인이다. 진짜 주인, 참 주인,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주인, 모든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을, 예수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우리 돈 주세요. 가서 사올게요. 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 황당스러운 예수님의 명을 받고 건넌 마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갔는데 정말 나귀 주인이 묻고 이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전에 제자들을 둘씩 전도 보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마. 신발도 더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신 주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1, 우리 재산 1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때론 명예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는 때로 네임카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건 말씀뿐이라. 오늘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알게 하세요.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세금 낼 때가 있어서 세금 사건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건 다 지나가지만 진짜 꼭 필요한 건 말씀이면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만 전해지면 일들은 이루어져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언어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언어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건을 통하여서, 사연을 통하여서 당신 자신이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게 뭐냐면 나의 말만 가지고 가면 이루어져. 왜냐하면 온 땅은 나의 말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였거든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주님께 필요하다고 하니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은 그럼 그 사건과 오늘 사건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필요하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요단이 갈라져야 하니까 요단은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모세에게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질 일이라면 우리 앞에도 여전히 홍해가 갈라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오늘 당장, 아니 한 달 뒤 여러분에게 신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하세요. 사람에게는 모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가 쓰시겠다면 그건 되어집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이 그대로 내어줬어요. 무엇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귀의 주인을 그냥 굴복시킨 거예요. 복종시킨 거예요. 내어드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왕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왕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되어져요. 무슨 일이든 되어져요. 왜냐하면 주어가,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어고 내가 주체자가 되어주면 멈춰질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에만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스가랴를 통하여 이미 예언해주고 계셨어요. 지난 우리 금요일날 스가랴서 9장을 봤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왕이 너에게 임하니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너에게 임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누구의 왕? 내 왕, 왕의 왕.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네 왕, 이건 반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네 왕이 너에게 임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왕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너에게로 들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온 땅을 경영하겠다. 이거 이 말이 창세기 1장의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이 하는 일이 정복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왕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게 그 왕권을 위임하여서 왕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허락하셔서 에덴 동산의 모든 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아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께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신 거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말,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왕권을 위임해.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빼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봐 수많은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목동, 정말 저 낮은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을 왕의 자리까지 올린 게 누구야? 나야,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어지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로 오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웰컴 밀리언 하는 거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세요.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십니다. 당연하죠. 이 큰 왕을, 이 어마어마한 왕을 당연히 영접하고 당연히 내 인생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앉는 모든 곳은 보좌가 되어져요. 그분이 길바닥에 앉으면 그 길바닥이 보좌가 되어져요. 그분이 이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가 보좌가 되어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앉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좌가 되어져요. 우리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왕이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밖에 가서 다른 아이 낳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의 모든 허물을 괜찮아, 그럼에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그 음란한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선지자의 사랑을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의 보좌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6절에 보면 이래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다시 말하면 내 말이 필요 없었어요. 내 말도 필요 없고 어디 가서 뭐 가져온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복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만 해놔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다시 말하면 주인의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명하신 대로 하니 주인은 나귀를 내드린 거예요. 그냥 오늘 보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보려보세요. 이쪽에서 저쪽 마을을 건너가는데 나귀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딱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나귀가 있어요. 이들은 겁났겠어요? 겁 안 났죠. 왜? 말씀이 정확했어요. 첫째, 가라. 둘째, 볼 것이다. 셋째, 풀러와라.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말만 가지고 갔는데 나귀가 있어요. 진짜 있네. 그러니 이들은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떠지? 조바심이 아니라 신나서 풀게 되는 거예요. 내 거 가져오는 것만큼 이들은 발걸음이 신났을 거예요. 막 푸는데 주인이 묻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래요. 그 말 딱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이들이 제일 놀란 거죠. 이 현장에 있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뻥 뚫려지는 은혜가 왔다. 내게는 100인데 내가 옆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요. 전달받은 이 사람은 몇이 될까? 100 안 돼요. 80도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50 될까? 50 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내 상황, 내 감정, 내 여러 여건 속에서 그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100 이상이지만 이걸 전달할 때는 어머 좋았겠다 할렐루야 막 하는데 실제로는 내게 느껴지는 건 50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엘렌 전사가 지금 통역을 막 해줘요. 통역하면서 받는 통역이 아무리 잘 돼도 80이 안 넘어간다고. 거의 5, 60이라고 해요. 통역하는 거. 근데 저렇게 통역을 하면서 은혜 받는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에 60 은혜를 주고 우리한테 40으로 줘야 공평해지나. 왜냐면 통역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동시 통역이 되니까 내 말이 100%도 못 가요. 왜냐면 내가 천천히 하면 모를까 또 가다 보면 막 발리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도 나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또 지미 집사님 또 이렇게 씩씩 웃어. 그럼 듣는구나. 전달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만큼은 아니거든요. 같은 언어로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은혜인지. 자, 오늘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니까 일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면 일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기는 2마리를 끌고 온 게 돼요. 그냥 다른 복음서는 그냥 단수를 표현했고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럼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귀 위에 타신 게 맞아요. 근데 더 정확히 풀잡으면 어디에 탔어요? 내가 걸쳐놓은 그 옷 위에 탄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꽃꽂이를 해요. 그러면 이 마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토요일 날 와서 소리 없이 청소를 해요. 그럼 그 헌신 위에 누가 앉으셨어요? 왕께서 앉으신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께서 연락하신다. 왕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왕은 어디에 탔냐면은 나귀를 헌신한 그 주인의 헌신 위에 타, 주인의 순종 위에 예수님이 보좌를 어떻게 표현해요? 보좌를 배설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벗어놓은 그 겉옷 위에 예수님이 보좌를 앉으신 보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헌신이든지, 오늘 정말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했어요. 왕의 대관식이 있는 날인데 정말 대관식 세라모니답게 오늘 음식이 풍성했어요. 누구는 말할 거예요. 와, 쟤들은 고난주간에 저라니 반칙이다 할 건데, 왕의 대관식이에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게 정상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 초이스. 그러니 그 헌신 위에 보좌가 배설되어지는 거예요. 보좌. 그러면은 왕의 일들이 지금 왕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헌신. 우리는 아니 그냥 내 겉옷을 얹었어요. 나는 겉옷 얹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길가에 종려가지 않아 뿌려놨어요. 근데 그 모든 헌신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에는 크고 작은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고 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럼 되죠. 왕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리장이 얼마나 기뻤는지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예요. 우리 집 그냥 바쁘게 밥해야 되죠. 뭔가 해를 잔치를 하려면 음식도 날라가야 되죠. 돈, 쉽게 말하면 돈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왕이 내 집에 온다니까. 왕이 내 집에 온다니까 기뻐하면서 왕을 내 집에 모시고 잔치를 배설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돼요. 왜? 왕이 내 집에 오신 거예요. 백악관이 잠시 삭개오의 집으로 옮겨진 일인 거거든요. 우리의 그 헌신 위로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왕이 오시면 왜? 그분은 최고 통수권자예요. 통치권자예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앉을 때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위가 왕의 의자가 네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가문에서 왕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선지자 중에 대표 아브라함, 왕 중에 대표 다윗, 그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의 어떤 자손 중에 한 분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가 그 힘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들은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합니다.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속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왕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났고 저주를 끝냈고 지옥의 권세를 끝냈어요. 영원히 끝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짓는 게 아니라, 근데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명해 놓으셨냐면, 지금까지 이 아이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사한다. 누구의 명으로? 왕명으로.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면죄부를 허락한다. 왕명으로. 우리에게 그래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죄를 지은 걸 갚을래? 다 못 갚아요? 왜 4배씩 갚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면죄부를 줄 거예요. 얘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지을 건데 왕명으로 못을 딱 바꾸는 거예요. 얘가 짓는 죄는 얘라니까 이상하네. 이제 이름을 하나 불러볼게. 앞으로 우리 해나가 짓는 모든 죄는 모든 죄에서 면죄부다. 면죄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호적 옆에 면죄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면죄부. 우리 유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옆에는 뭐가 있어? 법적으로 불러가요. 우리를 불러가서 보는데 이름을 딱 쳐. 따닥 치니까 박유리 딱 나오는 거예요. 보는데 옆에 죄목은 엄청난데 옆에 면죄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목은 많은데 이미 왕이 이 아이의 죄는 묻지 마라, 더는 묻지 마라 해놨기 때문에
물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물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 그 자리. 죄가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옮겨놨어요. 완전하게 면죄부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요. 죄를 져도 당당하게 져요. 까짓거 면죄부인데 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면죄 그걸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정말 왕의 귀환으로 여겼어요. 근데 실제 이 왕의 대로는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소동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왕이 들어오니 온 성이 소동이에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막 백성들은 왕이라고 떠드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가 왕이 아닌 거예요. 초라한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누구냐? 다윗의 자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별을 쫓아오던 그 목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별을 잘 쫓아왔는데 마지막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죠. 별이 어디 갔냐? 별이 어디 갔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졌어.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명을 내렸죠. 이 날을 기점으로 별을 보인 날을 기점으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였다.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소동이 일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죽으러 가시는 그 땅에도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곳에는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늘 갈리워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사실 드러나는 건 소요가 일어나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여러분 인생 속으로 오면은 때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이 소동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그렇지 않다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항상 그래야 이 복음이 맞다, 아니다 라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때로 말씀드리면서 일어나요. 와, 진짜 그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소동이 있다는 건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사인이거든요. 전혀 안 들어오면 갈등이 안 일어나요. 전혀 안 들어오고. 근데 들어오니까 때로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에 보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이 땅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 이 땅에 오는 자,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자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왕으로서 통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또 선지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림받아지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찢겨지면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요. 그 이전에는 우리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일이 벌겨지죠. 왜? 그분이 선지자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친히 그 육체를 찢으며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임명받은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열기 위하여서 찢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면죄,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되어진, 한 번 죽었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찬양했어요.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단번에 죽었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영원한 죽음이 되어서 죄를 짓는 순간순간 나에게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 피가 뿌려져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끊어낸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면서 그 죄로 말미암은 재앙과 저주가 우리 인생 속에서 다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와, 이건 우리가 볼 때 뭐 교통사고가 났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빵 박았어요. 폴에다가. 그 폴대에다, 노란 폴대에다 제 차를 제가 탕 박아버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야, 아 재수없네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팡 박고 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박을만 했다. 그냥 뭐 박을만 했다. 안 보고 갔으니 박을만 했다.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데 모든 것으로 해방받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 나에게는 이 일이 저주가 될 것이냐 복이 될 것이냐. 우리에겐 복이 어떤 일, 여러분 인생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건 초라해요. 나귀 새끼 탄 임금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문제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왕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더 큰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문제고 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근심일지라도 내일은 그게 찬미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번 한 주간 왕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믿으세요. 우리 할 일은 믿음이에요. 그분은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문제 진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세요. 야곱은 걸음마다 실패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실패를 하면서 태어났어요. 순하게 나오지 뭐 어찌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날 때부터 그 오죽하면 이름이 속이는 자였겠어. 그 부모도 잘 쳐주지. 그런 인생이 늘 그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머문 그 야곱의 인생을 실패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는 실패할 쪽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선택을 돌이켜서 복이 되어지는 길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어그러진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환경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세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야베스의 기도를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렇다. 와, 역대상을 읽는데 제가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사람 이름이 한 500명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한 5줄씩 읽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읽는데 안 읽는다는 얘기지. 르우벤의 자손은 줄 딱 쳐놓고 이만큼 넘어가. 그 다음 그 므낫세의 자손하고 이만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 다 그랬어요. 이름 막 나오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잠깐 쉬어가 볼래? 영주야 점프 하지 말고 쉬어봐. 그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예요.
물론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여호와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생뚱맞게 나오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는 그걸 읽는데 제 마음에 이게 왔어요. 이거 특별한 기도 아니다. 여기에 의미 붙일 필요도 없다. 말 그대로 복의 복을 더해 달란다. 자기가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근심이 있는데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보통의 기도인 거예요. 어떤 의미도 없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나? 뭔가 아름다운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다. 복 주세요. 기도하는 거 틀린 기도 아니다.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다. 나 지금 환난인데 이 환난 면하게 해주세요. 나 근심 있는데 이 근심 좀 거두어가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뭔가 이 기도는 아니고 세계복음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왜냐면 사람 이름만 쫙쫙 줬다가 그 기도를 한 토막 딱 넣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 인간 세계에서는 이 기도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편하게 기도하세요. 아니, 그냥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에 복을 주세요. 따따블로 주세요. 그리고 이 환난 좀 치워주세요. 근심도 치워주세요. 그리고 내 지경 좀 우리 집 평수 좀 넓혀주세요. 기도해라. 왜냐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나는 막 그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해서 처음에는 막 이걸 막 영적으로 해석을 이랬는데 아닌 거야. 그럴 필요 없는 거야.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맞다. 얼마나 좋아. 아버지와 딸과 기도하는데 굳이 막 어렵게 막 그렇게 육두문자 육두문자가 아니지. sorry. 아버지한테 육두문자가 아니라 고사성어를 써가면서 기도하시면 아닌 거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지금 막 머리가 뺑 돌겠는데 안 돌게 해주세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막 이게 돌겠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주세요. 내 마음은 절리 날려가는데 아니다. 복에 복 주세요. 지금부터 정면 돌파다. 복 주세요. 여러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신부를 하는데 막히지 않고 걱정되지 않게 뻥 뚫어주세요. 막혔는데 근심도 제거해 주세요. 이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큰 축복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날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왕으로 찾아오셔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왕으로 우리 인생을 보좌되어지는 그 축복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왕과의 동행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미 축복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왕의 흔적이 남는 걸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